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덩달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로되 유대인의 왕 나시니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성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근고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성탄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독의 느낌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자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학습은 반복입니다. 반복하다 보면 알게 되시는 거죠. 대제사장이셨으며 선지자셨으며 왕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라는 말은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모인 이유,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근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그 자신을 제물로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진행하시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그 예배를 올려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중요한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소식이요?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헌금과 또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디렉션이 있어요. 찬양,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죠.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기도이죠. 헌신과 헌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굳이 방향성을 따지자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신다면, 또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귀가 있다고 혹은 언어를 안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죠.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그때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단지 신체적인 우리의 귀에만 울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까지,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시는 그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역할이며 또한 우리를 향하시는 사역이십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이제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산타클로스는 아니겠죠. 추리는 아니겠죠. 선물은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럼 당신의 도심이 부족한 까닭이야.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런 분들의 생각을 이도시면 자신은 썰매 위에 앉아있고 리더라는 사람이 앞에서 줄 가지고 썰매를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썰매에서 내려서 그 썰매를 같이 밀어주실 때에 그의 썰매가 되었던, 그의 마차가 되었던, 그의 버스가 되었던 그때야 비로소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리더십만큼이나 팔로우십이 중요합니다. 팔로우십이 없는 리더십은 그건 리더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우리 여러 종류의 팔로워들, 따라가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들이죠. 저 멀리서 아무런 연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멀리서부터 왕의 탄생을 발견하고는 기뻐하며 축하하러 귀한 예물들 가지고 찾아온 이들입니다. 왕의 탄생을 기뻐하며 사람들의 입을 알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귀한 예물을 가지며 바치며 경배하며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을 안 갖게 돼요. 동방박사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헤롯 왕 보게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면서요 할 때 헤롯이 도대체 어디서 날 것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의 선지서를 읽으며 그들의 성경을 통하여 어디서 날 건지를 묻습니다. 이때 그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주님께서 나실 것을 알고 대답해 주죠.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고을 중에 결코 작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That's it. 그럼 끝이에요. 참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참 신기해요. 헤롯 왕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예고되었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알려주는데 성경을 통하여 베들레헴을 알고도 있는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신 왕께 찾아가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바로의 모습이죠. 세 번째가 헤롯 왕입니다. 그는 왕의 탄생을 원치 않습니다. 자신 이외에는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자가 지켜지기 위해서 때를 묶고 그 때를 기점으로 두 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잔인무도한 선로입니다. 리더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이는 무관심합니다. 또 어떤 이는 죽이려고 듭니다. 하지만 멀리서부터 찾아와 경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팔로우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Come,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 of men.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사람 낚는 어부에 너무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든지 제자가 되려든지 뭐가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선에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리더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팔로워들일까요?
예수님을 월급 주는 사장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시겠죠. 이걸 월급 주시는 사장님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대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월급을 놓고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조금 주셨습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따지게 되고 협상하게 되고. 아닙니다. 우리는 행한 일에 상응하여서 행한 일만큼 뭔가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자 아빠를 택하는 게 아니죠. 자녀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빠가 감사하게도 부자 아빠인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팔로워들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노예를 학대하는 주인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학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 없이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서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그 앞에서 초라한 인간으로만 생각하신다면 마치 노예를 학대하는 주인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감옥생활이죠. 어떤 기쁨과 감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공포와 두려움이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분명하실 텐데, 나 벌 내리실 텐데, 나 이거 안 하면 하나님 혼내실 텐데, 교회 안 나오면 병 생길까봐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헌금 내지 아니하면 사업이 망할까봐 그래서 헌금 내는 거 그거 아닙니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큰 벌 내리실까봐 두려워서 회개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팔로워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자유를 빼앗는 독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잔소리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못하는 것들이 많은지. 그래서 심지어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나 이제부터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찌나 안타깝든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구속받고 제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전에는 못 보던 것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가슴, 마음으로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누리는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이거 하나면 두렵고, 이거 하나면 기쁨이 없었고, 이거 하나면 외로웠던 그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팔로워는 오히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왕이 되시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팔로워가 그렇게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방관자나 방해자가 아닌 따라가는 자, 팔로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혼자 썩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뒤에서 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왕 되시길 원하여 인간의 유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리더 되시는지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진정 내 생각과 내 인생을 바꿔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에 예수님 따라오세요,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팔로워인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왕이 되셨다면 내가 변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숙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뒤를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의 리더십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이 혹은 성탄절이 단지 한 아기의 탄생만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나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 나에게 리더로 오신 주님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되시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려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리더로,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며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따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더